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어쩌다가 그들의 사이가 이렇게 됐나요?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사이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아는 척도 못합니다. 아니, 서로 아는 척을 하는 것이 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된 것은 그 원인 제공은 아버지 야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대놓고 자녀들을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대놓고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나고 있었던 그 아들들은 서로 간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또 시기와 질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녀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잠시 그들의 마음이 어떠 했을까? 평생 마음에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지 않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이 그냥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제공은 안 했지만은, 하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가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귀의 곡식을 싣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시므온은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볼모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여관에 들렸었는데 여관에 들렸을 때 우연히 한 자루를 열었는데 그 자루 안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척 놀랐죠. 이거 다 줬는데 이거 주고서 곡식을 받았는데 이 돈이 왜 다 들어있는가.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곡식을 샀던 그 돈이 우리들에게 이 자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순간 가슴이 그냥 절컹 철렁 그냥 내려앉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스파이로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제는 스파이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만이 아니라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이제 받게 딱 십상이다라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진정 이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세 한탄을 그냥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무척이나 불안해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에 빠졌던 것입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돈을 주고 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줬는데 여기 그대로 있네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하고서 애굽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하면서 돈을 그냥 킵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가지고 가나안 집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을 낱낱이 전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3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총리를 말하고 있죠. 동생인데도 동생을 못 알아봤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매정하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정탐꾼, 스파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형제로서 스파이가 아니고 12형제로서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 중에서 하나는 없어졌고 거짓말이죠. 없어진 게 아니라 없앴었죠. 거짓말을 하면서 막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증명을 하라. 너희 중 하나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33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래서 시므온이 우리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34절에 보니까 너희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너희가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의 그 자루를 비우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이제 짐 정리를 해야겠죠. 짐을 풀고 이제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자루를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35절 보니까 이 돈들을 보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혼동스러워합니다.
아마 이 형제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한 형제가 돈을 발견한 다음에 설마 다른 자루에도 돈이 다 있을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봤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상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너희들이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거 누가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 야곱이 원수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의 심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너희들 때문이다. 아들들을 원망을 합니다. 참 아쉬운 장면이죠. 누가 애굽에 가가지고 힘들게 가가지고 곡식을 가져왔습니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 때문에 굶어 죽게 되지 않은 것, 이거 아들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원망을 합니다. 다 너희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아들들이 정탐꾼 스파이로 오해받는 것이 그 아들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 그 아들들의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아들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편애하던 그 마음. 12이 있었는데 그 12 중에서 딱 둘만 사랑을 합니다. 전쟁을 나라고 위험이 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은 맨 뒤에 놔두고 다른 아들들은 맨 앞에 놔둡니다.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나가 전쟁이 나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먼저 죽고 얘네들은 지켜야 한다.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러한 편애, 차별. 야곱이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척이나 서럽고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죄를 지었었죠. 죄들을 지었는데 이 죄들을 그냥 덮어둡니다. 덮어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죄를 덮어두고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이었는데 그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고요. 불안과 혼동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이 아닌 것이 이러한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아들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진정으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불안과 혼동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혼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그 1년 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죄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혼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탕자와 같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